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 네, 제가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아멘. 네,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성도 여러분, 이제 천사의 얼굴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천사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그림 이제 그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천사의 얼굴을 그린 그림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그 얼굴들이 천사라기보다는 약간 눈이 이렇게 뒤집혀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그림들이 많았는데, 왜 그렇게 그랬을까 싶은데,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대부분은 천사를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이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 스데반의 표정이 어떠했길래 천사 같았다고 할까 싶은데, 본문에서 이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나오고, 또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합니다. 3절에도 스데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 세 번이나 걸쳐서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는데, 이 3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를 볼 때 천사의 얼굴이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 얼굴, 또 은혜로 충만한 그 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보면서 이제 종종 얼굴이 천사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천사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제 얼굴이 예쁜 사람, 또 화장이 잘 먹히고 화장 기술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또 은혜로 충만한 사람을 우리는 천사와 같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회 때 이제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막 은혜 받아서 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 여성들 화장하고 왔다 화장이 다 지워지기도 하고 흘러내리기도 하고, 기도회 마치고 나올 때 보면 좀 이상한 얼굴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얼굴을 보면 천사와 같이 빛이 납니다. 또 찬양으로 앞에서 섬기시는 우리 찬양팀을 볼 때도 여러분, 야 진짜 천사가 내려와서 찬양하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기도 할 텐데, 찬양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찬양팀들도 그렇고, 또 우리 앞에서 이제 찬양 말미에 제가 이제 늘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시작송을 함께 부르게 되는데, 그때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찬양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진짜 천사 같은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천사 같은 분들이 또 이제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 표정들을 보면은 이제 찬양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얼굴이 이제 천사와 같은 얼굴로 바뀌게 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아주 밝은 얼굴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스데반이 충만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 믿음과 은혜와 권능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이런 것으로 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5가지 충만한 사람, 근데 이게 5가지가 별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살면서 깊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그 삶에 반드시 있습니다.
10절도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이제 그들이 누구냐, 누가 당하지 못하였나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구레네인 또 알렉산드리아인 이들인데, 이들은 당시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그 대도시에서 살던 아주 똑똑하고 잘 나가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이제 그곳에서 나름 율법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하던 그런 자들입니다. 오늘 말하면 최고의 스펙과 최고의 학력을 가진 자들인데, 이들이 스데반 한 사람을 지금 말로 당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앞에서 지금 함께 논쟁이 붙었는데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스데반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가 누가복음에서도 이것을 미리 기록해 놓았는데, 누가복음 2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데, 그런 지혜를 스데반이 지금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그 지혜가 지금 스데반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함께 했던 그 정말 잘 나가던 그 유대인들이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 대적자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11절에 나오는데, 돈으로 사람을 매수합니다. 우리 1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자, 여기 들었노라 이렇게 하는데 몇 명이 적당하고, 내가 분명히 우리가 들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사람이 참 미치고 팔짝 뛰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말을 입을 맞춰서 같은 말을 하면 진짜 그런가 보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이제 다 믿게 됩니다. 나중에는 당하는 본인도 어떻게 됩니까? 내 기억이 좀 문제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되고, 또는 이제 내가 그때 이렇게 들었었나, 내가 잘못 들었었나 보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보면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또 나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14절에 나오는데,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 거라고 한 것과 또 율법을 그 예수가 뜯어 고치겠다고 한 것을 스데반도 똑같이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들었다고 우기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유대교가 가진 그런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존엄성을 훼손할 경우는 죄를 물어서 사형을 처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이것마저 허락하지 않으면 밀란으로 이제 반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이제 그 자존심으로 여기던 성전, 그 성전을 모독하는 어떤 처사, 어떤 말들을 하게 되면은 그는 이제 종교 재판에 처해질 수 있도록, 사형을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인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에게 바로 이 죄를 적용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분개했었죠. 근데 이는 진짜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 되신 우리 주님의 몸, 주님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허물어 버렸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도 주님이 하신 이 증언을 똑같이 지금 하고 있으니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이 일로 예수님을 이들이 잡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주장을 하는 스데반이 지금 나타났으니 이번에는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사람을 매수한 것입니다. 거짓 증인을, 위증자를 세운 것이죠. 12절에 보면 이들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지금 공회 앞에까지 세우게 됩니다. 자, 이들이 누구인지 9절에 나오는데 자유민들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였어요. 이 자유민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자유민들이 누굴까? 제가 주석을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자유민들은 한때 노예로 살던 사람과 감옥에 투옥되었던 사람 중 자유인의 신분을 얻게 된 사람들의 후손이다. 아마도 유대인 중 전쟁 포로가 되어 로마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 부류의 시작이 되었을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 후손들이 끌려갔다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되면서, 또 감옥에 갇혔다가 자유를 얻게 되면서 그들이 이제 그 땅 그곳에 그냥 정착했는데, 이 후손들이 로마 제국 내에 북아프리카의 구레네나 또는 이 알렉산드리아 같은, 또 소아시아 남동쪽에 있던 길리기아 같은 도시에 흩어져 살다가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온 그런 유대인 교포인 것이죠. 당시 이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다음으로 굉장히 컸던 도시라고 합니다. 인구가 그 당시 인구로 50만 정도가 되었다고 이제 보는데, 여러분 굉장히 큰 도시, 지금과 비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그 중에 이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있었냐? 10만 가량의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추산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50만 명 중에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으니까 이들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왜 돌아왔을까요? 살기 힘들어서 고향으로 돌아온 자들이 아닙니다. 또는 향수병에 걸려서 온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참 대단히 지독하게 굴었죠. 그래서 미움을 사기도 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20%, 그 인구의 20%, 10만 명이 있었으니 대단한 파워를 지금 형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 그 도시에서 성공한 자들인데 그걸 다 놔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면 더 큰 삶의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뭐냐면은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자기들 시대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에 강림하신다는 그 믿음이 파다하게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시 강림하시면 이제 그 메시아를 가장 먼저 아련하고자 하는 그 열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들의 유대교 신앙은 어떻게 보면 본토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도 더 훨씬 강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애국심이, 이제 이 나라를 생각하는 그 애국심이 한국에 사는 국민들보다도 훨씬 더 강해지는 것처럼, 이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본토에 살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모세의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훨씬 더 열성적이었고 또 열정이 있었고 충성도가 더 높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돌아왔는데, 이제 예루살렘 안에는 정확히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해외에서 돌아온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따로 모이는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예배를 따로 드렸던 것입니다. 뭐 이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헬라어를 구사하고,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다 이제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어가 다릅니다. 우리가 한인교회를 가보더라도 미국에 가면은 어른들 처음에 이제 이민 갔던 세대들은 다 이제 한국말, 영어가 이제 안 되죠. 30년을 살아도 영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 선교사 한 분, 과테말라로 간 제 친구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전화가 와서 이제 그래 어떻게 살고 있냐, 꽤 됐거든요. 한 지금 20년 이상 지금 됐는데 갔는데도 여전히 그 나라 말이 안 돼가지고 슈퍼마켓 가면은 이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냥 담아준답니다. 그럼 카드 주면 그냥 계산하고 들고 오는 거죠.
이게 언어가 이제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어른들 같은 경우는 한국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똑같이 우리 같이 아이들은 이제 EM이라고 해가지고 그 예배를 따로 이제 영어권으로 드리듯이 헬라 세계에서 살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어왔는데 헬라어를 구사하니까 자기들끼리의 회당이 이렇게 조직이 된 겁니다. 그 몇 개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회당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도 여러분 본토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7 집사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웠지 않습니까? 헬라파 유대인인데,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이 스데반이 한때 이 회당에 굉장한 열심 있는 확실한 그런 멤버였을 것으로 봅니다. 9절에 보니까 스데반과 이 자유민들이 논쟁이 일어난 장소가 나오는데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 근데 이 회당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들이 모였던 회당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후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으로 갔다는 이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마치 살기 위해 탈북한 북한 동포들이 북한 접경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과 여러분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돌아가면 죽습니다. 죽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남아있는 내 가족, 내 형제, 내 부모가 이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지 않도록 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다시 사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일들이 지금도 그 북한 접경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보면 우리는 그 예수의 복음을 좀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왜 우리는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이리 적은지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이제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목숨까지 지금 거는 자들이 있는데, 목숨 걸고라도 들어가서 이 복음을 꼭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을 들어야 내 부모가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사선을 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한가한지,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한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역시 뻔히 잡힐 줄 알고도 지금 헬라파 유대인 회당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면 분명히 어떤 논쟁이 일어날 걸 분명히 알고 간 것입니다. 왜 갔겠습니까? 그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떠지다 보니까 이걸 지금 도저히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역시 팔레스타인 밖에서 어디서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본토 밖에서 살다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할 정도로 율법과 성전에 있어서 정말 열심을 내던 열성파 극렬한 유대교 우파였던 자였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도 사도 바울처럼 유대교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던 유대교 추종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그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는 사건, 베드로의 설교,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폭발적인 이런 현상 속에서 그 복음을 듣고 이 스데반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구약 성경에 통달했던 자인데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이 바로 그 유명한 스데반의 긴 설교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설교가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그가 설교로 이제 거의 한 장을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처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한 설교가 없다라고 하는데, 구약을 읽을 시간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구약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근데 그 읽을 시간이 없다면은 사도행전 7장을 여러 번이라도 좀 읽어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도행전 7장을 읽으면은 구약이 어느 정도 다 들어오게 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구약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끼고 정리한 게 바로 이제 사도행전 7장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지자 구약이 재해석되기 시작한 것이죠. 구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제 보니까 다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이고,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그 깨달아진 것이죠. 그러니
이 정말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종교의 어떤 허울 같은 것만 붙들고 있는 그 자기 동족 헬라파 유대인들을 보니까, 그 회당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막 거룩하다고 하면서 뭔가 열심은 내는데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깨달은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죽을 각오하고 다시 그 회당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데반이 이 말씀을 전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스데반 앞에 있는 청중들은 오늘 여러분 2부 예배 이렇게 오시면서 다 은혜 받으려고 오셨을 텐데, 이 은혜 받으려고 마음을 열고 앉아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스데반보다 구약에 더 능통한 자들입니다. 구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자들, 구약에 아주 능통한 자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또 이 스데반이 지금 유대교를 배신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배신자인 스데반의 반감을 품고 있고, 너 한마디로 뭘 말해라 해봐라, 내가 그걸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뭔가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딱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지금 스데반이 그 설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 수업 과정 중에서 참 이게 힘들었던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 실습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은 신대원 때 되면 이제 설교학을 배웁니다. 근데 설교학을 배우고 나서 설교학을 배우고 그걸 끝나는 것은 아니라 실습을 합니다. 설교학에서 배운 대로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누구 앞에서 설교를 하냐면은 설교학 교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저희 동기, 이제 신대원생 동기들이 다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제일 설교하기 불편한 자리입니다. 설교를 하죠. 설교를 딱 하면 설교로 한 걸어서 끝나면 되는데, 그걸 끝나지 않고 그 설교를 그 다음부터 아주 신랄하게 다 비판합니다. 설교 교수님이 다 정리하고 그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동기들 보고 자, 지적해라고 합니다. 그럼 다 신나게 지적합니다. 뭐가 말투가 어떻고 표정이 어떻고부터 내용이 잘못됐고 막 이렇게 지적하면요, 자존감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 설교를 했더라도 그 설교 그 지적을 받고 나면 완전히 그냥 그냥 밥이고 뭐고 먹고 싫은 이런 상황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거죠. 내가 이제 어떤 흠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이제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교할 때 그 당했던 사람이 그래,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설교를 들으니까 여러분, 이 설교 실습 시간이 참 쉽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지금 그보다 더한 청중들 앞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구약 성경을 새롭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구약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끝나고 나면 내가 돌 맞겠다 싶으니까 죽을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설교로 구약을 막 길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시간을 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렌즈를 끼고 예수님의 렌즈를 통해서 구약을 지금 재조명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본인이 깨달은 진리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은 것입니다. 이 험악한 청중들에게 들려준 설교, 그게 바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긴 설교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도 한편의 설교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루터보다 약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얀 후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불에 타 죽는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에 한번 조금만 우리 손대도 너무너무 뜨겁고 그런 상황인데 묶여서 불에 그대로 타 죽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후스가 설교했던 그 체코 프라하의 틴 교회당 앞에 가면 그의 동상, 얀 후스의 동상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동상에 보면은 그가 화형당하면서 외쳤던 그 7마디의 말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만을 찾아라, 진실만을 들어라, 진실만을 배워라, 진실만을 사랑하라, 진실만을 말하라, 진실만을 지켜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만을 사수하라. 이분이 죽어가면서, 불에 타 죽어가면서 외쳤던 7마디 말, 이 진실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로마 교황청의 어떤 그 부패함 속에서 말씀을 보지 못하겠잖아요.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회복하자, 이게 종교개혁의 기치였지 않습니까? 그 보지 못하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깨달으니까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그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숨을 걸었던 설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헬라어로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투스라는 단어죠. 이게 증거하다, 증인이 되다, 이런 증인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다른 뜻이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마르투스,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얀 후스도 그렇고 스테반도 그렇고 모두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서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편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했다고 해서 잡혀가서 순교할 일도 없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순교하는 세상도 아닙니다. 저희 나라가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신 이태호 선교사님, 필리핀은 정확히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은 조금 다르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자들처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을 일이 거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대를 정말 잘 만났다, 우리가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 여러분, 불과 80년에서 한 100년 전에 그 일제강점기 때, 그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고를 치르고 이 땅에 정말 붉은 그 순교의 피가 뿌려졌던 그 땅이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곳입니다. 오금이 저리는 그런 시절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제 참 감사한 일이긴 하겠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과연 지금 우리의 신앙보다 100년 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 더 복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신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물론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고 또 박해의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때문에 박해받는 이런 경험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그 이유가 바로 스데반 자신이 이런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그런 확실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 확신 속에서 오는 기쁨, 말할 수 없는, 나는 곧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박해받는다는 그 복된 그런 확신 속에서 오는 기쁨이 그를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책망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역시 동일하게 여러분과 똑같이 물은 그런 박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이 말씀에 가까워지도록 해보자는 그런 권면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 믿으십니까? 여러분, 증인이신 것을 믿으시나요? 난 증인 아닙니다. 난 그냥 예수입니다. 난 그냥 교회 나갔는데 날 보고 왜 증인이라 하십니까?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날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런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곧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이유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스데반과 여러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시대를 잘 만나서, 이게 잘 만난지 안 만난지도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일에 실제로 목숨 걸 일은 없겠지만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과연 우선순위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그 점검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기도의 삶 수료자 우리 소감 간증이 두 분이 있고 다음 주도 또 두 분이 이제 서게 될 건데, 제가 이제 받아보니까 간증이 다 좋아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 좀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또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주보 칼럼에도 오늘 이재희 집사님 간증을 또 올리기도 했는데, 또 방학 때는 우리 청년들 이제 3주 정도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썸머 특강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저께 곰곰이 과연 나는 이 시대에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에 뭘 어떻게 해야지 내가 복음의 증인 될 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에게 정말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 만나도록 도와주는 일, 이게 지금 진짜 제가 목숨 걸어야 될 일이라는 그 확신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제가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교육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배우기에 최선을 다해 힘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지 증인이 되지, 예수님을 모르는데 무슨 증인이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무슨 어디 가서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어? 내가 알아야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였던 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인간의 삶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는 쫓기는 삶이고 하나는 부름받은 삶이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인데, 쫓기는 삶의 특징은 뭐냐면은 늘 바쁘고 분주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일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쫓기는 삶입니다. 그 이마에는 늘 그래서 불만족이라고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늘 불만족, 늘 바빠요. 늘 뭔가 하는데 뭔가 만족함은 없어요. 반면에 부름받은 이제 삶이 있는데, 이 부름받은 삶은 어떤 삶이냐면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그 목적을 발견한 삶입니다. 이런 자들의 삶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자들을 말합니다. 삶의 목적이 그저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 주의 몸된 교회를 이제 어떻게 하면 몸된 교회를 좀 잘 섬기고 싶을까, 이런 것에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자, 또 영혼들,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보일 때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부름받은 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똑같은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이 바쁘게 살아가지만은 그 삶이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중에 제가 이제 지인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글이 있었는데, 이 글을 좀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과 참 잘 맞아서 제가 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음식도 시간이 흐를수록 부패하는 음식이 있고 발효하는 것이 있듯이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되는 사람과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늙어가는 사람이 있고 익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물어가는 사람이 있고 여물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세월을 먹었지만 세월의 내용을 먹어 품격이 있는 사람은 어른이 되고, 세월을 먹었지만 내용이 없는 사람은 꼰대가 되어갑니다. 너무 공감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른이신가요? 꼰대이신가요? 여러분, 여기 세월의 내용을 먹었다, 이런 표현인데, 이 세월의 내용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게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삶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또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지 않고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인생을 다 살았는데 여러분 너무 정말 내 삶이 만족함이 없고 꼰대 같은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참 비참하겠습니까?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이었던 그 아브라함 링컨은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살아온 삶이 그 얼굴에 다 드러난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차마 이제 서로 쳐다보십시오 이 말은 못하겠는데, 성도 여러분 지금, 왜냐하면 얼굴이라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 중에 물론 속에 있는 장기는 볼 수 없지만 거울이 없다면 볼 수 없는 게 이 얼굴이라는 이 부분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나를 볼 수 없는 게, 서로가 서로를 좀 보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이제 보라고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내 얼굴이 어떤 것 같습니까? 내 얼굴에 지금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내 얼굴이 지금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참 천진난만하고 밝았던 그 모습은 없어지고 어두운 그늘만 짙게 들어오지 있지 않습니까? 내 얼굴이 참 순수했었는데, 순수한 소년 같았었는데, 자, 보니까 우리 김성식 장로님이 여전히 소년 같아요. 여전히 소년 같으십니다. 순수한 소년 같았는데 그 순수함보다는 세상 욕심과 때가 더 이렇게 많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이기보다 고집스럽고 굳어 있는 얼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주나요? 성령 충만하면, 은혜 충만하면 얼굴이 금세 바뀝니다. 진짜 금세 바뀌어요. 여러분 성형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돈 거기에 쓰지 마세요. 나의 힘으로 내 얼굴 바꿀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 얼굴이 바뀌게 됩니다. 정말 밝아지고 다시 정말 그 은혜 넘치는 모습, 천사 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성령 충만하기에 늦은 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난 너무 늦었어. 아니요,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 드셔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얼굴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스데반처럼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삶을 삶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증인되기 위해서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점점 더 성령 충만해지고 점점 더 천사와 같은 얼굴로 바꿔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마다 점점 많이 바뀌네요. 요즘 그래 우리가 지난주 기도회에서 마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보다는 진짜 많이 바뀌었다. 얼굴이 진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점점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서 저는 너무 감사한데,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